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 성탄절 전 4번의 주일을 강림절, 대강절로 지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촛불을 밝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주에는 보라색 촛불을 밝히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분홍색 촛불을 밝힙니다. 세상의 달력과 달리 교회력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바로 강림절 첫 주부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옴을 기다리는 왕국절, 좀 잘 생소하죠? 왕국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로 한 해를 시작한다면 교회 달력은, 신앙의 사람의 달력은 오늘 강림절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서의 시간들이 다르잖아요. 세상의 달력 시간은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어둠으로 끝난다면, 성경의 시간은 어둠에서부터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이 나죠.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쉬는 날인 주일로 끝난다면, 여러분 교회의 달력은 어떤가요? 주일,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격이요 기쁨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는 시작점이 다르죠? 저희는 주로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강림절 촛불을 밝히는데 주로 보라색 촛불, 그리고 보라색 리본, 보라색 테이블보, 그리고 강단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지만 강단보를 주로 어떤 색을 쓸까요? 강단도 보라색을 쓰고요. 루터교나 성당 같은 데 가면 벽들에 뭐를 붙여놓나요? 배너들을 붙여놓는데 온통 다 보라색 배너들을 붙여놓습니다. 저도 보라색 참 좋아하는데요. 보라색이 따뜻하고, 보라색은 어떤 색깔인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도 감독이 무슨 셔츠를 입냐면 보라색 셔츠를 입거든요.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더불어 보라색은 밝지를 않아요. 그래서 회개와 고난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권위나 회개와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하고 무거워요. 그러나 동시에
이 강림절 기간은 기쁨의 소식을 안고 살아가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오신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언제 오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날 때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한 그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강림절에 누리는 기쁨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이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첫 강림절, 우리는 이것을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신. 그리고 머지않아 이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마지막 강림절, 뭔가요? 재림, 다시 오심. 이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은 무엇인가? 주님을 모시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은 주로 큰 설교 5덩어리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설교 덩어리, 특별히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는 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소묵시록, 작은 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 종말에 관해서 다루는 작품을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생명의 삶으로 함께 나누는 요한계시록.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구약에는 다니엘, 이런 것이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날과 그때 마지막 종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 베들레헴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은 심판주로 구원자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날, 그 중심에는 누가 서나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요, 우리 또한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관해서 나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과 그때 마지막 날을 딱 어느 몇 년, 몇 월, 며칠 정해놓고 예수님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 혼자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날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알고 나는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곧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예수님은 모른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 아닌,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이 결정하신다.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옛날 우리나라의 그 이장님이라는 이단이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어느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오시나?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죠. 오늘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날은 못 박힌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오늘 이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이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한 생각하는 모임. 왜 살아있는데 기분 나쁘게 죽은 자를 위한 모임을 가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을 생각합니까? 지금 이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바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나누면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초대장, 우리 인생을 끝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끝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또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궁금해해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그런데 기웃기웃해. 인터넷 같은데 뭐 이상한 거 자꾸 찾아봐요. 그거 찾아보지 마세요. 그거 찾아서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두렵지,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종말에 대한 주장들,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어요. 면죄부를 팔고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붉은 용의 수하인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또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마치 오늘 마태복음 24, 25장이나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그런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정확한 그 시점,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때의 그 달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우주적인 이전과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종말이 가까웠다. 말세다. 여러분들도 말세라는 말 자주 하시죠? 말세. 그렇게 말세다. 종말이 왔다. 부산을 떨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그것을 반드시 약속을 따라 주님이 오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 읽진 않았지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한 세대는 통상 몇 년쯤 돼요? 한 30년, 그렇죠? 30년. 요즘은 점점 짧아지지만 통상 30년 아니면 40년,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30년. 예수님께서 3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AD 70년 로마의 반기를 드는 유대가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것이 일어난 일인가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인가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리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 위에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일은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 그들의 가족, 그들의 공동체, 그 나라가 정말 철저하게 완전히 망한 거예요. 끔찍하고 두려운 사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 그것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전에도 한번 경험했고 이 70년에도 경험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성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쓰고 마태가 쓴 복음서를 읽는 공동체는 이 나라가 망한 후에 이 모든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온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3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어떻게 임하는가? 노아의 시대. 여러분 노아의 시대 기억하시죠?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을 하죠? 물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나요? 노아 시대 그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키우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한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아주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도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 소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시대와 똑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충분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때까지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무관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나 이것을 비춰볼 때 우리는 다른가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갑자기 가족이, 이웃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려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휴거,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다 책도 보고 막 아주 메시지 전할 때마다 휴거 하면 즐거웠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더 많았죠? 그리고 나는 과연 올려질까? 그 고난을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홍수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임한 거 아니에요. 밭에 있던 두 남자와 집안에서 맷돌질하는 두 여인이 마지막까지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고 먹을 것 준비하다가 매일 일상생활에 푹 잠겨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다가 그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7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모든 그 군대가 지나가는 마을과 도시들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파멸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도시는 로마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지 않아서 그냥 피해를 입지 않은. 여러분 이 기록들을 보면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의 모든 땅들이 다 전쟁터가 되지는 않았어요. 어떤 산골짜기에서는 그때 이 홍보 수단이 없어서요.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다 끝나고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날과 그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뒷부분의 말씀에는 도둑과 집주인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주님이 올 것을 아는 사람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아무도 안 오겠거니 하고 추수감사절 같은데 파자마 입고 집에 엉망진창인데 갑자기 띵동 아니면 똑동 중요한 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없죠? 아니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나요? 후닥닥닥 씻고 옷 갈아입고 지저분한 거 방 속에 다 때려 넣고 그렇게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너무 귀한 손님인데 되돌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올 줄 알고 깨어 있어 기다리는 사람은 도둑을 만나게 되고 도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깨어 있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홍수가 임하고 쓸어가는데, 로마의 군대가 휩쓸고 가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결국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 첫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실현된 종말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그러면 어떻게 종말이, 나무는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으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끝난 거죠. 잘려지진 않았지만 끝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언제 완성이 되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날이 그렇게 빨리 안 올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한 영혼까지 죽게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이 오면 주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비도 없습니다. 그날은 엄격하게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게 주어질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래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하는 미래에 오게 될 우주적인 종말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된 여기 모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 뭔가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죠. 깨어있어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100% 만족하나요? 지금의 상황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내 눈에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희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미전도 종족이 거의 이제는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500개, 700종족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주님 끝이 온다. 주님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겠죠. 앞에 말씀드렸죠. 주님은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 마지막 날을 미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강림절 기간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전도에 대한 열망은 가지고 있지만 더욱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할 수 있는 것으로 돕는 그런 기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우리에게는 완성의 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 승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기쁨의 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 중에 기쁨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우린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성경 읽기가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또 서신서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자인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 앞에 회심을 합니다. 깨어집니다. 아,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말씀 앞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날의 빛 가운데 그 빛을 오늘 이 삶의 자료를 끌어와서 빛으로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사람이라면 빛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운명,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가 아름답게 자신을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려운가요? 기쁜가요?
지루한가요? 설레인가요? 설레이죠.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옛날의 신앙인들은요, 자기 평생에 한번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처럼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예루살렘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쁨 충만함을 나누는, 그리고 행복을 나누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결단하는 이 강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